오늘 이 본문 제목 여자의 후손과 두 언약이라 이런 제목인데 오랫동안 편중만 울린 것 같았어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두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두 언약이 무슨 언약 두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두 언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이란 무엇을 말씀합니까? 행위 언약이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 17절이 행위 언약이라는 하는 이 말씀에도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은 사람이 붙였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언약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나중에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거기서 호세아서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사회가 좀 구성이 되고 사회가 좀 복잡화됐을 때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통용이 됐지. 그냥 사람 두 사람 사는데 무슨 언약이니 많이 할 거 있었겠어요? 이 언약이 이런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의 언약 아래에 오셨을까요? 은혜 언약 아래에 오셨을까요? 은혜 언약을 담당하러 오셨을까요? 행위 언약을 담당하러 오셨을까요? 이것은 행위 언약을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은혜 언약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맡은 언약은 바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을 대신 지키심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은 커버넌트인데 그러면 행위는 뭐겠어요? 영어로 행위를 뭐라 그래요? 임서원 행위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액트라 그래요? 액트랄까 액션이랄까요?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 행위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The Covenant of Works라고 해요. 워크가 뭐예요? 일이란 뜻이요. 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 언약이에요. 정말하면. 그래서 로마서 4장의 4절 이하에 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의 행복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한다. 이 일을 아니한다는 말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은
일을 하면 공짜 일이 아니죠. 일을 시키면 삭스를 받아야 되겠죠. 즉 말하면 공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일을 못한 거예요. 행위 언약을 못 지킨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이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구약의 전체는 율법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구약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십계명의 서문에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과 같고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즉 율법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라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에 마땅한 도를 말씀하신 것이지 십계명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라 하지 않고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위 언약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즉 어떻게 율법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가?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고 율법 아래 나셨으니까 바로 행위 언약 아래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을 우리 알 쉽게 선악과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 과일 하나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무슨 율법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율법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그것만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비스러운 게 많이 있죠.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비가 점점 밝혀지고 신비한 것이 보통인 것이 될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신비스러운 것이 많아질까요? 어때요? 과학이 발전하면 신비가 다 벗겨져서 없어질까요? 더 신비가 발견해질까요? 더 신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경탄을 금할 수 없게 되고 과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장균 있죠. 대장균을 바늘 꼭지로 꼭 대장균 염을 딱 찍으면 그 바늘 끝에 수천 마리의 대장균이 있다고요. 그리고 작은 것들이 수천 마리가 있어서 바늘 끝이면 대장균들은 거기서 올림픽을 할 정도라고 해요. 그들에게 이렇게 넓은 거예요. 바늘 끝이. 이렇게 작은 대장균인데 이것을 DNA 유전자를 풀어서 쓰면은 몇백 권 책이 나온대요. 1000페이지짜리 책을 몇백 권으로 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대장균 작은 것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우리 혈관을, 제가 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사람의 혈관을 쭉 연장을 하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다.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인데 10만 킬로까지 간대요. 그리고 사람이 그 DNA를 쭉 연결을 시키면 달까지 갔다 올 수가 있대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유전자가. 이렇게 큰 것을 우리 작은 사람 몸속에 압축을 해 놓으신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과학자들은 손가락 까딱 하는 거고 이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첨단 과학자들이 AI를 만들지요? 인공지능 로봇 만들어 놓고 손 다 만들어 놨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가락이 움직이면 막 탐색을 지른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손가락 움직인다고.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알기 쉽게 컴퓨터나 우리 스마트폰이나 또 내비게이션에 칩이 들어있죠. 칩. 그런데 사람들 칩 속에 칩을 옛날에는 칩 하나 가지고 책을 몇백 권을 담는다. 근데 지금은 몇만 권, 아니 백만 권을 조그만 칩 안에 담을 수가 있대요. 그것은 과학자들 얘기니까 좀 어렵다 치고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죠. 거기에 칩이 들어있죠. 조그만 칩. 이 칩 속에 전국 방방곡곡에 주소가 다 들어있고 길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 제가 아주 신기한 게 고속 방지턱 있죠? 과속 방지턱. 그것까지도 다 알려줘요. 그때는 다 알려줘요. 그게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어느 지방 도시에 갔는데 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지방 도시 나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딱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가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이게 고장이 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어요. 이 집 조그마한 거 알아가 버렸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 우리 선악과가 무슨 율법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악과가 하나님의 율법의 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조그만 칩, 과연 하나의 칩 속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거기다 담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율법을 다 어겼고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어겨버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큰 정말 삭스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율법의 모든 완전히 충족시킨 그 예수님의 공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지키신 모든 율법을 완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심으로 공로를 얻으셨고, 이렇게 해서 그 공로가 바로 공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딱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칩을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꽂아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은혜의 칩, 예수님 은혜의 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다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가리움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좋다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칩 하나 딱 뽑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율법 누구든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는 말씀도 이거예요. 율법 10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 건드리면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 모든 율법은 유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울 때도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유기적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설교를 해도 안 되고 교리화 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설교를 할 때는 한 본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유기적인 칩과 같은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전체의 맥락에 맞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되기 쉬워요.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라는 칩 우리 확실하게 걷고 우리 인생 정도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